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읍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읍시다. 지난 월요일 저녁 7시 반쯤 되었어요. 이제 제가 슬슬 준비하고 교회 기도하러 오려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귀찮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귀찮은 마음이.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러 가지 말까? 이 생각이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아버지세요. 지금 바쁘냐고. 이제 안 바쁜데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굉장히 긴장하신 목소리예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네 엄마가 이상하다. 저희 어머님이요, 얼마 전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치매 가능성이 크세요. 젊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치매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지금 막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하시고 들어오시니까 분명히 저희 어머님이 사다 놓으신 슬리퍼인데 그 슬리퍼 보면서 누구 거냐고, 어떤 여자 거냐고 자꾸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막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겁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거기 그러면 스피커폰 켜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한 10분 동안 기도했어요. 악한 영 물러가게 해주시고 두려움, 염려, 걱정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달라고 한참 기도했죠. 이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잠만 자려면 웬 여자가 옆에서 말을 꽉 잡고 있고 혼자 계셔도요 누가 옆에 와서 막 말을 걸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잠 잘 주무실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가서 어머니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됐어요. 아침에 전화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푹 주무시고 새벽 기도 갈 시간에 깨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누님한테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필요한 약을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누님 두 분하고 같이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약도 이렇게 드리고 또 이제 기도를 막 해드렸죠. 집에 오기 전에 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출발하자마자 또 주무시는 거예요. 또 주무셔가지고 저희 도착할 때 저희는 이제 도착하면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리니까 그 전화 소리에 또 깨신 거죠. 웬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동안 못 주무신 거 주무셔야죠. 못 주무신 거. 그래서 이제 집에 찬송을 계속 틀어놓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내일 한 번 더 다녀오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것이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귀찮다, 오늘 교회 기도하러 가지 말까?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득달같이 반응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간섭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약점 때문에 내가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약하면 크게 쓰임받지 못할까요? 성경상의 인물들 보면 그 양반들이 뭐가 그렇게 강했어요? 여러분 말 더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위장병 있는 사람은요,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장약으로 포도주를 좀 쓰라고 편지했잖아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생각합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은요, 창녀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쓰셔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직업이 형편없어서 나는 큰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양치는 목동에다가, 또 예전 개혁성경에는 뽕나무를 쳤다 그랬는데 바뀐 개정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를 쳤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농부예요, 농부. 아모스 선지자는요. 야곱은요, 거짓말쟁이에다가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쳐먹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간음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간음한 여자의 남편을 죽이라고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아무 일도 못한다?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거든요. 혹시 뭐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나는 큰일을 못한다? 그러면 나오미는요? 나오미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 먼저 앞서 보냈지만 귀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는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미리암은요, 수다쟁이에요. 수다 떨다가 벌 받았잖아요. 나는 눈물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울보예요, 울보. 나라만 생각하면 울었어요, 나라만 생각하면. 혹시 나는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있다. 노아는 술주정뱅이였어요. 노아는. 이런 것들 보면은 내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무슨 면접관쯤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면접관은 어떠죠? 직원을 뽑을 때 이 사람을 뽑으면 나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우리 회사에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그 기준으로 뽑아요. 그래서 쓸모가 많은 사람은 뽑아서 쓰지만 쓸모가 없는 사람은 안 뽑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면접관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 아버지는요,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좀 부족해도 어때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해요. 이게 부모예요. 뭐 아들이 생활력이 없다고 아들보다 다른 집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네? 우리 집 딸이 뭐 인물이 좀 떨어진다고 남의 집 딸을 사랑하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내 자식의 약한 모습 때문에,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무랄 때는 있습니다. 혼을 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말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앞을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금도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거. 구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 역시 앞을 못 보는 치명적인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잘 보세요. 오히려 앞을 못 보는 이 치명적인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앞을 보는 정상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구걸할 일이 없으니까 어딘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부지런히 무슨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더라. 약점 때문에. 자, 그래서 영혼도 구원받더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는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옛날 우리로 말하면 일본놈 앞제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세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을 걸 막 4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만 주고 30만 원은 자기가 남겨먹고 막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많은데 삭개오는 내면적으로 고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어떤 약점, 내가 가진 어떤 결핍, 내가 가진 어떤 문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만들고, 그죠?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자기 약점을 이 복받는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들이. 이로 미루어 볼 때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빌어먹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두 맹인 말고. 그런데 예수님께 집요하게 매달려서 눈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사람은 맹인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면서 이 기회를 꽉 잡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꽉 잡고 나서 잡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더 마음이 끌려서 세상의 것을 잡느라고 주님을 놓아버리면 진짜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상시켜 주시는 인생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요. 많은 거린들과 많은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눈을 뜬 맹인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다른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 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꽉 잡으면 받아야 되는 큰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얄팍한 쥐업 열매 먹여가지고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구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못 받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직장을 구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런저런 결핍과 문제, 또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연이야, 어쩌다가 생긴 일이야,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거 못 주셔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기도와 믿음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그 그릇에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도의 기회를 꽉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꽉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확신, 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곡 작가, 희곡은요, 그 연극할 때 쓰는 대본이죠.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이 희곡 작가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버나드 쇼가요, 죽으면서 유언으로 자기 죽으면 자기 비문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하고 죽었어요. 뭐라고 썼느냐?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쓰래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무슨 말이에요? 멋있는 말 같죠?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뭐라고 유언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앞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확신 가진 사람이 기도해요.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요, 시간 낭비로 생각돼요. 쓸데없는 일로 생각돼요.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두 맹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예요? 확신의 차이예요. 자, 무슨 확신이요?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꼭 붙잡아야만 내가 산다. 내가 지금 저분을 놓치면 나는 이제 영원히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저분만이, 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 저분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내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이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내 모든 귀한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 팔아요. 밭만 가지고 어디서 자요? 뭐 먹고 살아요? 근데 보물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내 인생도 팔고 내 시간도 팔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왜? 주님은 나의 보물이 되시니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해줄 수 없어요. 딸은 고통스러워하는데 엄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무슨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셔요. 그냥 거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을 모독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강대상에서 목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얘기하면요, 당장에 난리 날 거예요. 막 인터넷에서 떠돌고 말이죠. 저게 목사냐 막 욕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마가복음 7장 27절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누가 들어도 이 가나안 여인이 개라는 뜻이죠. 너 같은 개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은혜 나눠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 들으면요, 진짜 막 원통하고 분통해가지고 길길이 날뛸만 하잖아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가 아주 놀라워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그래요, 개요. 개인데 개도 아이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예수님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부어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믿음이에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안 받아요? 왜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상하지만,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도 아니라 나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니까. 이까지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마음의 확신이에요. 왜? 지금 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겪더라도 나는 절대 이 예수님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을 붙잡지 않으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영영이 오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어제 저희 부모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 하셔요. 아직도 내 마음은 28 청춘인데 벌써 80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이 부모님을 뵐 수 있는 날도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아버지 어머님과 헤어져가지고 누님들하고 내려오는데 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깜짝 놀랄 전화가 오더라도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제는 이제 그런 연세가 되셨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런 말씀하셔요. 전 참 감사한 게 그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전화하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다고 또 좋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의,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침대를 달아내리는 사건이 나와요. 자, 네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예수님 앞에만 이 친구 데려가기만 하면 이 친구는 날 수 있다. 확신.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요, 바울의 확신이 나와요. 뭐라고 확신하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35절에 보니까 무슨 확신이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에서. 확신이에요. 확신. 또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왕에 신앙생활 하려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살아야죠. 확신 가지고. 그게 첫 번째, 확신이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것이 뭐냐?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확신에 찬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갈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맹인 두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을 둘러선 사람들이 길을 탁 터주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본문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믿어보려고 그러면요, 악한 마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방해해요. 막 마음에 시험을 주고 말이죠. 막 상처 주는 말을 듣게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예배를 가기 싫은 마음이 들게 하질 않나? 이놈의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 말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지만, 물론 나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막는 사람도 있어요. 막는 사람. 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아요. 교회에서도. 마치 본문에서 잠잠하라 라고 소리치면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러 왔지 내가 저 사람 믿으러 왔나? 그렇죠? 난 예수님이면 충분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두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한번 나가봤다가 뭐 별다른 일 없으면 안 나가고, 이건 믿음 아니에요.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불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좋은데 게을러서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이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는 정말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주은혜 교회 집사님처럼, 목사님, 내가 노후 대비만 몇 년 해놓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막 하루에 2가지, 3가지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5년 만에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기회가 항상 나에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악한 마귀는 세상에 내 인생을 탕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이 중요한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우리에겐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갈망에서 부르짖는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앞 못 보는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당연히 앞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시냐 이 말이에요. 다음 구절을 보니까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 당연한 질문을 하고 당연한 대답을 들으셨을까요? 뭘 준비하려고?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그릇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 두 맹인이 뭘 원한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고기 담아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도 원하시지만 아울러서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바라야 돼요. 간절하게. 막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처럼 나를 복 주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 놓지 않겠나이다. 이 자세. 복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나도 이제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까? 그러면 10중 8구 못 받아요. 못 받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꼭 이 갈망하는 걸 믿음의 확신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이요, 그분이 쓴 책인 세상과 충돌하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갈망이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갈망이 없어요. 갈망.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IS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때가 급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사명인데 막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막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막 보여주시니까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정말 믿음다운 믿음인가? 우리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거든요. 자,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저는요, 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면 내 삶을 봐라. 내가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겼더니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 얘기할 수 있는,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두 번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진데 하나님께 확실하게 맡기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인생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필요하죠. 이 확신과 갈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286장인데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우리 이 말씀처럼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주상을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믿음으로 잘 잡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두 맹인처럼 주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꼭 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며 우리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붙잡지 말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아니면 안 되며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물 없는 우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비 없는 구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장서 인도하여 주시오니 나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뿐이니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여 그대로 내버려두며 방치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사랑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